예,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구덩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어느 마을에요, 이름이 소문난 맛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식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난 맛집, 이름은 소문난 맛집인데 거길 갔다 온 그 사람들마다 똑같이 하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음식 맛이 너무 없다. 그렇죠? 식당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너무 음식 먹기가 힘들다. 그리고 바퀴벌레도 식탁 위로 기어다닌다. 그러면서 또 메뉴에서 음식을 고르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음식이 제대로 나오질 않는다. 그런 불만들을 많이 하는 음식점이었습니다. 이름하고는 달리,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당을 손님들이 또 찾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왜요? 음식이 맛이 없고 너무 지저분해서 음식을 마음 편하게, 그렇죠? 마음 편하게 먹을 수도 없고, 또한 재료가 너무 없어서 만들어지는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곳에는 손님이 오지 않는 그런 식당이 되고, 또 음식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름만 소문난 맛집이면 뭐합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요,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어떤 느낌이 확 드십니까? 그렇죠? 저희들에게는요,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어떤 마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성스럽고 아름답고 이상적인 장소로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서는요, 베들레헴이요, 그렇게 가고 싶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도 보시면은요, 베들레헴을 유다 족속 안에서도요, 어떻게 해요? 작은 도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별 볼 일 없는 장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구약을 보시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죽은 사람을, 그렇죠, 묻는 무덤이 있는 그런 장소로 창세기에서 나오고 또 사사기에서도 나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누굽니까? 라헬이 죽어서 장사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은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름값은 못했어요. 이 베들레헴이란 뜻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예, 떡집이에요. 잘하시네. 히브리어의 이 두 글자가 합쳐진 게 베들레헴입니다. 첫 번째는 두 글자가 합쳐져서 된 이름인데, 이 첫 번째 글자는 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음식 또는 떡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져서 베들레헴 되면서 그 도시의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떡집, 음식집, 다시 말씀드리면 식당이에요, 식당. 그런데 음식이 있어야 할 이 베들레헴에 또 하나 보시면 룻기 1장을 보시면은요,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식당에 음식이 없어서 손님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음식이 없으니까 거기서 살던 나오미라는 자가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렇죠. 남편이랑 두 아들이랑 내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은요, 사람이 거주하기에 그렇게 안전하고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7장 7절과 8절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어떻게 해요?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이라는 자기 집이었는데 더 이상 거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버리는 그런 말씀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이 레위 청년이 떠나는 이유가요, 이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옵니다. 그 바로 앞절에. 무슨 말이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떠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각자 멋대로 산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질서도 없습니다. 이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섭고 일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지역을, 베들레헴 지역을 떠난 거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이잖아요. 그렇죠? 레위인의 신분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장이나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아마 떠나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는 달리 굉장히 무질서했고요, 죽음뿐이었고요, 음식도 없고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치 말씀이 없어서 흉년이고 무질서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듯 말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의를 한 주 앞둔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서 이 음식도 없고 무질서일 뿐이고 죽음뿐인 이름값도 못하는 별 볼일 없는 이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왕이 되시고, 또 특별히 이 목자가 되셔서 베들레헴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셨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그리고 목자로서 여러분들 삶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모습은 바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것에 다시 모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다시 오고 싶어하는,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장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포기하였다가 여인이 해산한 후에는 그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게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누구를 해산한 겁니까? 누군겠어요? 말씀 속에서. 그렇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그곳을 포기하셨다가 예수님이 여인이 해산한 후에,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인이 해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곳을 베들레헴을 다스리시는 자가 되고, 또 본문 2절에서도 보시면은 다스리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시면 또 목자로서 그들을 목축하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이 맛이 없는 그런 식당이, 그래서 더 이상 손님이 오지 않는데 다 떠난 손님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
혹시 여기 식당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음식이 맛없는 식당에서, 그렇죠? 그러면 손님이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떠난 손님들 다시 오게끔 하려면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요리사, 주방장, 음식을 맛있게 하는 주방장, 그렇죠? 음식을 잘하는 주방장이 그곳으로 오면은 손님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어서 흩어진 양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또 뭡니까? 그렇죠? 목자를 그곳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아주 위대하신 주방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목자로서 흩어진 양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흩어진 양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고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식이 없었던 이 베들레헴에 다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물로 오셔서 영생을 주시고요. 또 음식과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모이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하늘 예수님은요, 더욱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을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질 때에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양들이 흩어지면 불쌍히 여겼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행동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요,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 자들에게는요,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만 모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저희들로 하여금요, 올바른 길이 어딘지를 알게 하시고요, 또 올바른 목적지가 어딘지 알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 양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 밑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특징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계신지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양은요, 시력이 나쁘대요. 보는 게 시력이 나빠가지고 앞에 보이는 걸 잘 분별을 못 한대요. 분별력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움직이기만 하는 거, 그렇죠? 움직이는 것을 그냥 막 따라간대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잘 속는답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잘 속아요. 그래서 늑대들이 와가지고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렇죠? 근데 양들이 안 보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늑대들이 와가지고는 양들을 몰아가지고 좁은 골짜기로 가가지고는 거기서 잡아먹는 됩니다. 이와 같이 앞에 움직이면은 다 따라가고 잘 속고
특별히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와가지고 유인하면 잘 넘어가는 그런 양들과 같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말들과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잘 속고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에요. 생각보다 잘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쉽게 따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상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옆도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계속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 쉽게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 목소리에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들은요, 생각보다 저희들의 귀가 되게 얇아요. 예, 저희들의 귀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쉽게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진짜 오해 잘하는 종류가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쉽게 속임을 받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면 다 참된 것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희들을 세상을 쫓아갈 때에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목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따라오게 하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도 저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을 변화시킨 모습은 바로 그것을 그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치요,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그 위대함으로 인해서 그의 양들을 목축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기 17장 보시면은요,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레위 청년이 그들 속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살다 보니까 이 레위 청년이 핍박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위협을 느낀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 베들레헴을 떠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시대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요, 무법지대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장소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무법지대였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고요. 그런 장소를 안전한 장소로, 평안한 장소로 바꾸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두움으로 가득 찬 곳을 빛으로 오셔서 빛과 평강이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곳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목자로서 그의 양들을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지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 말씀에서는요, 높은 산에 두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은 적들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할 장소에 그의 백성들을 두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좋은 우리에 누워있게 하신다는 것은요, 안전한 장소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지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누워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이 또 불안해서 막 이렇게 덜덜덜 서 있을 필요가 없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무질서와 불안함과 그런 것들을 가득 찬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곳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장소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무질서, 불안감,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매번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매번 보여지는 세상이 이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기도 했다가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바다와 같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삶과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마치 폭풍 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이 저희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평화롭게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 변화가 심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저희들도 변화무쌍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변화가 없으신 주님만을 바라보실 때에 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있다 하시면서 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슬펐다가 모레는 화가 났다가 글피에는 뭐 근심했다가 그리고 사시는 분 혹시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양 같은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을 잔잔하고 평온한 그런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귀의 공격들로 인해서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을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양들은요, 방어력이 없습니다. 진짜 힘이 없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늑대나 다른 짐승들이 오면은요, 공격하면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양이라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은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의 막대기로 늑대, 들짐승, 심지어 뱀까지도 다 몰아내면서 양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들은 쉽게 그 들짐승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들이요, 굶주린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시면요,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굶주린 사자와 같은 그런 마귀들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또 소유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또한 양들의 성품이 뭐냐면 한 번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번 시험에 들면은요, 참 시험에서 나오기 힘들어요. 한 번 넘어지면은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저희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한 번 누워지면은 이게 옆으로 눕는 게 아니고 양들은 어떻게 눕냐? 벌러덩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내 발이 하늘을 향하고 이렇게 발버둥 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먹지도 못하죠. 마시지도 못하죠. 목자가 와서 구해주지 않으면 서서히 굶어 죽게 되어 있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요, 양을 잃어버렸다 하면은 막 급해지는 거예요. 이거 찾아야 돼요, 빨리. 하루라도 늦게 찾으면 얘는 굶어 죽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혹시나 동물들에게,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혹시나 잃어버린, 잡히지 먹지는 않을까 하는 근심으로, 생각으로 계속 찾아다니면서 양들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바로 이 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들도요, 너무 잘 넘어집니다. 너무 잘 넘어져요. 그렇죠? 오른쪽에서 누가 말로 툭 치면 저희들은 탁 왼쪽으로 넘어집니다. 또 왼쪽으로 누가 눈총을 딱 주면 탁 막아다가지고 오른쪽으로 넘어집니다. 안 넘어질 자신 있는 분, 솔직히. 예.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말하면은 그 말에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누가 눈총 주면은 이상한 눈빛으로 봤다 오늘은. 이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특별히요, 양들 중에서 이 털이 많은 양들 있죠. 네, 털이 많은 양들. 그 양들이 더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막 깎아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무게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심지어는 견디지도 못해서 걸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진흙이라도 묻어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천근만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깎아주는 겁니다, 털을. 어떻게 보시면은요, 저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렇죠? 그것이 저희들의 그 털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 털이 저희들에게 무게로 다가와서요, 넘어지게 됩니다. 솔직히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래 믿음 삶일수록 시험에 잘 듭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직분이 많을수록 잘 넘어집니다. 저 잘 넘어져요. 그러니까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몇 대째 믿고 있는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자랑이 되는 순간에 저희들에게 그게 털로 변해버립니다. 무거워서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털이 없는 분보다 더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털들을 예수님이 깎아주시는 거예요. 쫙. 여러분, 털 많은 양이 털을 다 깎고 나면 어떻게 보입니까? 혹시 텔레비에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이세요? 날씬하고 추워 보여요? 추워도 보이죠. 예. 근데 막 덩치가 커 보였다가 다 깎아 놓으니까 조그매 보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털을 깎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작아지지 않으면요, 천국에 못 갑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털들을 깎아주시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나? 그것이 저희들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몇 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것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의, 내 육신의 아버지의 신앙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또 선교할 수 있는 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자랑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부족할 뿐입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과 안전을 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죄와 무질서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처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듯 건져주시고 평강으로 다가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게 하시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돌아온 사람들이 평안히 안전히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이유가 바로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죄와 물질서로 가득 찬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셔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모여 살게 하시고 또 저희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과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성탄절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특별히 나의 삶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